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처음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었는데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많은 핍박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마음 아픈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 있었죠. 그 당시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리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조선이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유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교 사상 안에 있었던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부모와 조상을 외면하고 효를 무시하는 그런 근본 없는 이방 종교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오해를 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런 편견과 오해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고 또 부모도 몰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곳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해소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들, 즉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날에도 예수님은 이제 집안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제 밖에서 가족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시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그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집안에 머무르시며 계속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제가 군대 생활 중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 한 몇 번 저희 부대로 이렇게 부모님 또 저희 누님, 여동생이 이렇게 면회 온 적이 있었는데요. 참 지금도 그때 얼마나 반갑고 좋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일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회를 가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옷 갈아입고 총알처럼 눈썹이 휘날릴 일처럼 그렇게 면회소로 막 뛰어가지고 면회 온 부모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 나누고 또 잠깐 외출했다가 이렇게 부모님과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멀리서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을 전혀 반갑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꼼짝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밖을 좀 보세요. 아까부터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집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왜 육신의 가족들에게 이처럼 조금 차갑게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적이 그렇게 좋은 이유, 좋은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앞선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이제 유대 땅 전체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나가는 소문이라는 게 말을 이렇게 이어져 나가다 보면 좋은 이야기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꼭 보면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또 거짓된 이야기가 이렇게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유언비어,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쁜 이야기들도 바로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왔었던 거예요. 그 가짜 뉴스 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 아닌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가짜 뉴스를 듣고 거짓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잡아서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 형제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그들의 말을 따를 때 서로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결코 올바르고 유익한 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주일날 자꾸만 같이 등산 가자고 해서요, 제가 당분간은요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 주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요, 한 주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등산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올해 고3인데요 공부에 더 열심을 좀 내려고 1년 동안만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대요. 주일날도 그냥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대요.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 1년 동안 중고등부 예배 안 오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목사가 보여야 될까요? 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남편 따라 내 남편의 또 마음을 맞춰주셔야 되니까 한 주는 등산 가세요. 우리 아들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올 한 해는 그냥 중고등부 예배 푹 쉬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목사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의 그 불신앙적인 말을 따르는 것이 결코 가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또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되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래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며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믿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방해할 목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비드라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또한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듯이 똑같이 부모님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고 공경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부모를 잘 모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우리의 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또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돌보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더 잘하고 우리 가족들을 더 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가족들이 믿지 않고 내 신앙을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무조건 전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가족을 외면해서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공경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모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평생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더 잘 뒷바라지주지 못하고 풍족하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좀 약했었거든요. 허약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되면 날마다 아침마다 막 코피를 흘리고 학교에서 한 번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때 얘기를 어머님이 한번 하시면서 그때 우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울 때라서 참 형민이 네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좀 진짜 고기도 좀 먹이고 보약도 좀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 해주지 못했던 게 늘 어머니 마음에 참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자녀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미안하고 또 아쉬운 마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그런 서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그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죄송한 마음을, 그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가족들, 그 관계가 영원하려면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그 혈통에만, 육신의 가족관계에만 매여 있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육신의 가족, 혈육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요, 어떤 혈통, 인종, 혈연, 민족,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분, 지위, 인종, 고향,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두 번을 그래서 갔었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로 한 팀을 이뤄서 영국에 기도 선교를 갔었고요. 또 한 해는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이제 권사님들 팀을 이렇게 한 팀을 또 만들어서 한 10분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권사님들만 10분을 모시고 제가 인솔해서 영국에 기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그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영국 도시를 위해서, 영국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모시고 갔던 권사님들 평균 연령이 50, 60이 되셨고 심지어 70이 넘으셨던 그 권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이제 영국에 갔는데 사실은 저도 몇 년 제가 유학생을 해봤지만 이 외국 사람들 만나면요, 사실 영어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영어 교육이라는 게 읽고 쓰기는 잘하는데 이 말을 하려면요, 말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같이 간 우리 권사님들이야 오죽하셨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 만났을 때 그냥 오직 하는 얘기는 Hi, Hello, Thank you. 그것이 끝이에요. 영국 교회 그 성도님들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이 없고 영국 가보니까요, 지방 교회들은 다 연세 드신 그런 성도들, 백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멀리서 한국에서 온 우리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식사 때마다 그분들이 영국 음식 잘 이렇게 차려서 준비해 주시는데, 가장 문제는 서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이게 말이 안 통해서 어색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며칠 동안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그곳 영국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영적으로 이게 서로 교통이 되고 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그냥 얼굴만 봐도 서로 웃음이 퍼지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가깝고 친한 그런 사이가 돼버리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도시를 떠나오는데
그 성도님들이, 영국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권사님들과 한 분 한 분 다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또 성도님들이 미리 카드를 또 다 쓰셔가지고 정성껏 카드를 이렇게 전해주시고, 선물도 전해주시고, 저희 교회 또 가셨던 선교팀원들도 권사님들도 다 너무 아쉬워하고 또 눈물 흘리며 헤어졌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종이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심지어 말도 통하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권사님들도 제가 한번 영국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어 못해도 된대요. 네, 우리 권사님들 영어 못하셔도 됩니다. 영국에 가셔서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이 갖는 특별한 표시,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체험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환상을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체험이죠. 그런데 이러한 체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체험이 구원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 이 말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원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생명 얻는 이것을 바로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요, 같은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같은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은요, 모든 가족들이 사실 공동의 같은 목표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집장만 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절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집에 아들은 철도 없이 무슨 외제 승용차를 활부로 구입해서 끌고 다니고, 또 딸은 무슨 명품 몇천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갖고 다니고, 그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결코 화목할 수가 없겠지요. 한 마음이 돼야, 한 뜻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 가족이 영적인 목표를 하나로 가질 때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참 가족들, 우리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부모님,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2대, 3대가 함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렇게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 가정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보입니까?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가정들마다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그 식구들이 세 식구, 네 식구 또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이처럼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영적인 목표와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방황하는 영혼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들만, 어느 한 그룹만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비전, 목표, 소원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 복음 안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와 개념이 있지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교회가 가진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 또 1인 가족 시대가 되어가면서 갈수록 가족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뭐 훌륭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설교 시간에 했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늘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 사회적으로 뭐 큰 성공을 거두시고 크게 출세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저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신사임당 같은 분이 아니실지라도 저는 신사임당보다 저희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에게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뭐 다툼이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요, 결코 등을 돌리거나 원수처럼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주고 베풀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에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시잖아요. 용돈 많이 드리실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린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이렇게 설날에 주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 줄 때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마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사실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이 진짜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가족 같은 사랑이 있다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이제 곧 가게 될 텐데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영원한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부터 참된 가족 간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파 많고 험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요, 교회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 가실 때마다 이제 특별히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뭐 신방 다닐 때도 때로는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참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사실은 가까운 뭐 친척분들보다도 뭐 삼촌이라든지 큰아버님이라든지 고모님들이라든지 이런 친척들보다도 사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훨씬 더 가깝고 더 이렇게 저에게는 더 따뜻한 분들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때는요, 학교 무슨 선후배나 학교 친구들보다 사실은 교회 선배 형들이, 누나들이 훨씬 좋았고요, 또 교회 동기들이 훨씬 더 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친한 친구들 별로 없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훨씬 더 친한 친구들, 동기들, 또 선배, 형님들, 누님들이 교회에 많이 계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이제 선배가 되어서는 직장 다닐 때는 그래서 후배들을 제가 밥도 엄청 많이 사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늘 좀 갖기를 원해요. 그저 목사와 성도의 관계, 뭐 공적인 관계, 사역적인 관계로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단에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해야겠지만, 제가 강단 아래를 내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야말로 서로 가족 같은 관계로 그저 가깝게 다정하게 지내고 더 친밀하고 더 따뜻한 그런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대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더 가깝게 저를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때로는 청년부 사역할 때는 참 개중에 말 안 듣고 속속이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서 늘 문제 일으키고 괜히 순진한 착한 청년들 꼬셔가지고 나쁜 데 끌고 가고 그런 형제들이 그런 꼭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형제들을, 그 청년들을 미워하거나 뭐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구에서도 제가 교구를 섬길 때도 교구 안에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셨죠. 하지만 제가 결코 그들을 크게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라, 내 형님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동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한 6개월, 7개월을 지나면서 사실은 제가 아주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이 때로는 저에게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열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저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조금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목사의 마음을 좀 몰라주실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제가 더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더 기다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말씀으로 또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할 그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천국 가족으로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들도, 우리 동문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